저는 오늘 누가복음 제25강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염려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염려하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는요,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항상 그냥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처럼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것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열도 높아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무엇을 먹느냐 때문에 사실 교육열이 더 높은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베트남이라든지 어디 저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공장에서 그냥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날 내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죠, 이제는. 내 입이 즐거울 것, 그렇죠? 좋은 것 먹고, 맛있는 것 먹고, 또 건강하게 먹는 거를 사람들이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또 마시는 거 하나도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요즘에 인천하고 서울하고 수돗물 때문에 난리인데,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물이 나쁘다 하니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 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보험이, 이제 건강보험이 한 80세 되던 게 이제는 어때요? 100세예요.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내가 80세 지나서 90세 됐는데 갑자기 그때부터는 아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염려가 생기니까 어때요? 건강보험도 100세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날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마지막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에는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죽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 죽음이 조금 빨리 오느냐 길게 연장되느냐의 차이인데, 오늘날 이 의학은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인간 복제를 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람을 돼지 안에다 넣는 거예요. 사람의 이 정자를 돼지의 난자에 넣어가지고 돼지가 이걸 키우게 해서 사람의, 쉽게 말해서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만 딱 꺼내가지고 새로 달아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오래 살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사실 지금 과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한번 22절 말씀 보실게요. 누가복음 22절 말씀.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남자분들은 사실 좀 별로 없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장롱을 딱 열고 어때요? 뭘 입을까? 교회 가는데 오늘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입을 게 없네. 그렇죠? 항상 이렇게 옷이 많은데도 입을 게 없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먹는 이러한 먹는 것들이나 입는 것들이 생명보다 귀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염려,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죽음과 이러한 사망의 두려움과 염려를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죽지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즉시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 것이 산다고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 가서 슬퍼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분을 영원히 못 봐서가 아니잖아요.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이별, 그 관계의 상실이에요. 이 관계의 상실이 사실 인간에게는 제일 두렵습니다. 인간이 서로 싸우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관계의 상실을 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것이 있냐면 관계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돈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실하게 될 거에,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잠시 동안 누릴 것들을 상실할 것, 잠시 동안 누릴 것들을 잃어버릴 것 아니면 얻지 못할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쌓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한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적은 양물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막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삶을 막 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국을 소유하면 되거든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거를 놓지를 못해요. 세상의 걸 놓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끌려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원숭이? 입구가 조그만한 이 호리병에다가 안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요? 간신히 손을 넣어서 안으로 쑥 넣어서 바나나를 딱 잡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요. 바나나를 놓으면 돼요. 근데 이 바나나를 놓지 않고 계속 호리병에 걸려서 이러고서 막 발부도 치니까 사람들은 여유있게 가서 얘를 탁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래요. 세상의 호리병 속에 세상에 없어질 것들, 내 생명하고 상관없는 걸 딱 잡고서는 이거를 안 놓겠다고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탐내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러한 질타를 받고 욕을 먹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게 어떤 건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이 불 아궁이에 던져질 이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 죄송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누릴 수가 없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예요.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다 먹게 하셨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과 온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능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동산 한간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게 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다른 걸 다 누리고 왜 한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것을 누가 접근을 하죠? 뱀이. 사탄 마귀가 뱀으로 들어가서 딱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요. 네. 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런데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봐요. 이걸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suggestion power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근데 저 사람 어때? 딱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정적인 마음이 탁 들어오면서 평소에 좋아했는데도 그 사람 좋긴 좋은데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떠냐라고 하는 거에서 의심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의심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요 의심이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바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까가 아니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의심이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말이 그렇습니다 라고 믿고 아멘 하면 되는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을 통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주냐면 이 뱀이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이 들어왔죠? 염려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뱀의 말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누구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코브라 뱀을 잡으러 간 상황이랑 똑같아요. 뱀을 잡으러 갔는데 뱀이 너무나 예쁘니까 뱀을 잡고 싶어요. 근데 코브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도 죽지 않아. 내가 물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다른 사람들이요, 아무리 죽는다고 얘기해도 이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니까 죽지 않아라는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분은요, 무슨 욕심이 들어갔어요? 저것을 딱 보니까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그렇죠? 먹으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해서 뭐예요? 그 위에 보면 눈이 열리고, 사탄의 말대로 눈이 열리고 너희들이 신들과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마음속에 의심을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류는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무엇을 들어오게 만들어요?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하는 큰 문제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작은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염려를 갖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가 무엇이냐면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의심하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믿으시면 염려와 두려움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게 바로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것, 그때부터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탐욕 속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걸 막 갖고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탐욕. 그 탐욕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브가 저지른 게 뭐예요, 여러분?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그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마귀를 숭배하게 되고 죄 가운데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만족이 없이 탐욕이 들어오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탐욕과 욕망 속에 사는 사람들의 끝은 뭐예요? 반드시 파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진리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썼지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가면 어떤 교회라고 나오죠? 첫사랑을 잃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 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해지고 내 자녀들이 부유해지고 내 집이 커지고 내 땅이 커지는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탐욕을 딱 가지니까 그들이 시험과 올무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욕심은요, 자기를 찔러 꿰뚫는 고통이 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고요, 내가 베풀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이 못으로 나를 꿰뚫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로 가득한 교회였어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부유해지는 것.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때요? 믿기가 쉬워져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교회에 헌금을 내게 하고 교회에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목사에게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복 받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은 구원의 복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이에요.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만족하는 데서 얻는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탐욕은요, 여러분,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나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기쁨과 화평 속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볼게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시작. 오히려 너희는 아멘. 많은 분들이요, 먹는 것과 입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를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족을 하신다면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삶이 뭔지 아세요? 염려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내 것을 팔아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 그냥 내가 못 살도록 다 팔아버리라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 가방 이런 것들 명품 가방, 명품 옷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좋은 신발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쓰지 않는데 굉장히 비싼 것들이 집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쓰지 않는 것들, 그런데 귀한 것들 팔아서 나보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팔 것이 없을 때, 남들을 도와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작은 것 하나, 그렇죠, 쌀 한 줌이라든지 아니면 상추 하나라도 내가 뜯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부유하게 하는 건 뭘 한다고요? 나를 찌르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딱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무언가 주려고 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할수록 사랑은 넘쳐납니다. 나를 가지고자, 나를 채우고자, 내가 부유해지고자 계속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지도 못하고 계속 힘든 마음으로 살아요. 남을 도와주면 부유한 마음으로 살지만 내 것을 채우려고 하면 끝없는 공허와 허탈함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여러분,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도 우리 귀중한 말씀이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작은 것 하나도 가지고 오시고 서로 작은 것 하나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있구나를 제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물 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십니까? 집에 있는 보물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갈 때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내 것을 떼어서 주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보물은 영원한 보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늘에 보물이 없음을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늘에 보물이 없는 거에 염려하고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의 필요대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을 가르쳐도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 세상의 염려 속에서 세상 속에 있는 탐욕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원숭이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 탐욕을 잡음으로 인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의와 화평을 누리고 싶어요.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에 그것들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크게 되고 높게 되고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내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어떨까요?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정말 제가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돈 많은 사람을 제가 치료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취미가 망해가는 기업이 있잖아요. 회사가 하나 망해요. 그러면 딱 보고 기업을 그냥 사요. 회사를 사가지고 한 1,000억 정도를 그냥 싹 쏟아 부어요. 그래서 회사를 딱 살린 다음에 회사를 외국에 팔아요. 돈이 이 정도로 많아요. 그냥 한 1,000억, 2,000억 그냥 써볼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날마다 근심 걱정이에요. 잠을 못 자요. 심지어는 여러분 밤에도 일을 해요. 우리는 그냥 밤에 자잖아요. 밤에도 일을 해요. 왜 그래요? 해외에 뿌려놓은 돈이 많아서 밤에는 여러분 외국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낮에는 어때요? 한국 뉴스 보느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계속 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제발 좀 주무세요 그랬어요. 그게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선생님처럼 발 뻗고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5번째로 많아요.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늘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발 뻗고 주무시죠? 여러분 제일 행복하신 분. 여러분 진짜 내 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쁨과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원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의심을 버리고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주신 것으로 사랑을 전하고 주신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을 때에, 나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었을 때에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로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